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징조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와 고통의 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업, 우리 교회의 그 고통, 그 문제의 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예정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 모든 생각, 내 감정, 내 뇌의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내 개인의 고통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맞아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의 끝이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나는 문제예요. 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내게 이게 성취가 되어지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재앙 속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나라, 그게 귀신의 문화인 줄도 모르고 그것 쫓아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이 잠깐 되어지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시달리고 그 속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어떻게 만드셨냐?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만 그 빛을 알아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이,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잘하고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쫓아서 살아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 정치인들이, 저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꽤 똑똑하고 잘 배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엘리트들이 왜 저런 일을 벌이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게 계속 사로잡고 인생을 끌고 가요. 거기에 빛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공을 들이고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그 말씀도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도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먼지 티끌 모아다가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른 생명체들, 다른 동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개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이뻐해주고 같이 살고, 아유, 너는 내 새끼야, 뭐. 그렇지만 개들은 교회에 앉혀놓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개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고양이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같아, 귀신을 보는 것 같아. 영적 존재 아니라니까요. 물론 느낌이 조금 발달되어져 있는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을 알 수도 없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짐승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저 지옥으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인생이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만나서 세상을 살려가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세상을 정복해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는 정복해 갈 수 없어요. 내 똑똑한 것으로, 내 잘하는 것으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보지만 정복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흑암 사단이 안 무너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인생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준 그 존재를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굉장히 능력 있게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불의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쫓겨나는 거죠. 그 쫓겨난 장면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폐에서 쫓겨나요. 큰 용, 옛 뱀 내어 쫓기는데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어요. 이게 인생에 찾아와서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세상을 점점 발전시켜 가는 것처럼 하지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세상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와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세상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 관계가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렇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그 관계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아니, 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게 하신 거야. 그렇죠? 그 거짓말로 속여놓은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좋아.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 잊어버린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여기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 나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멸망이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고, 돈 문제를 가져다 주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사기쳐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내 어렸을 때 어떤 그 성장 배경 속에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동일하게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 그런 만남, 그런 감정이 들 때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평안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나로 돌아간 거예요. 나. 근데 그 내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된 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주인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내가 맞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입장 상황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짓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봉기 집사님에게 저녁 때 시간 되시냐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봉기 집사님이 주일 예배 말고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저녁 시간이 좀 늦게 들어오실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말 딱 들었을 때 상황이 그런 것 같지만,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무슨 배경인지,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과거가 다르지 않으니까, 그 배경 속에 있는 이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봉기 집사님한테나 저한테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 내 생각 아니고, 또 조봉기 집사님의 생각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한다니까. 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문제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은 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냐? 하나님 앞에 제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태. 진짜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된 거죠. 그래서 핑계 대는 거죠. 저 여자가, 또 여자는 저 뱀이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계속 문제와 한계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이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거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내가 열심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한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 한계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한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바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사단이 속아 있는 내가, 사단이 가져다 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명성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런 내피림이 되어지는 그 세상, 그것 가지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성공, 바벨탑 만드는 그게 계속 되어집니다. 그게 안 돼서 힘든 것 같고, 그게 실패가 되어서 내가 낙심이 드는 것 같고, 그 생각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이 몽땅 귀신에게 접해 있는 그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와 어려움, 고통,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내 생각과 감정,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건 네가 지금 사단에 속아 있고 나를 안 믿는 죄 속에 빠져 있어. 날 떠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발견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세상은, 그걸 모르는, 그걸 놓쳐버린 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이 뭔가 문제 해결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이름으로.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왔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 그것 가지고 좋아하고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런 속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알게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출신에 계속해서 근본 불신앙에 가지고 있는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계속 방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종교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우상으로 바꿔놓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바꿔놓는 그 예배, 하나님은 지겹다고,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시는 거죠. 종교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대로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셔서 생육 번성충만 세상을 살리는 그 빛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진짜의 문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 속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운명 6가지, 그게 계속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신자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예요. 마귀 자녀의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여놔요. 네 문제는 돈 문제야. 그래서 돈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돈 문제 해결하려고 뭔가 내가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론들, 방법들, 그것들을 찾아서 신념을, 가치관을 만들어서 내 인생 삶의 패턴을 바꾸고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게 귀신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럼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본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학문도, 이론, 법칙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걸 인간들이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고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자가 아닌데, 왕은 아닌데 시대에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가정의 그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없는 걸 하나님 함께가 아니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도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육신의 삶이 뭔가 집착과 분열과 중독으로, 그러면서 사건과 사고가, 질병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암이 그냥 암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가 그냥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래 진행되어져 내게 드러나게 되어진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8장에 그 불치병이 낫는 그 장면에 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았는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귀머거리 또 그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오래된 그런 혈류증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낫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뭐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약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수술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전 과정, 그 다음에 수술한 뒤에 치유되어지는 그 후에 또 이루어지는 그게 동일한 게 계속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것으로 나는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이 오죠. 모든 사람에겐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거죠. 이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때서부터 계속 되어졌어요. 엊그제 뭐 개천절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날이라고 공휴일로 했는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시작한 조상이 누구예요? 당군이지. 당군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누구하고요? 곰이 마늘 먹고 숯감 먹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변한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단군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놔두고 역사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왜 5,000년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거든. 6,000년 전에, 6,000 몇백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는 5,000년이에요. 왜? 바벨탑이 있은 뒤에, 바벨탑 사건 뒤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5,000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성경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작을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사단은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속여 넣는 거죠. 그 흐름이, 가문이 계속 내려와서 귀신의 문화 속에, 무속의 문화 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무속인들만 귀신에 장악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자기들도 모르게 진짜 문제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귀신의 문화 속에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동일한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러면서 그걸로 완벽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한 가지, 그거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가지고 이 한 가지만 모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는 다 죄 속에 있으니까, 사단의 거짓말 속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죠.
귀신의 문화 속에 자기가 소유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추구하면서 사는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중독자도, 거지도, 왕도, 재벌도, 뭐 박사학위 열 몇 개 가진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세상 살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인생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고 노예가 됐거든요. 이걸 놓쳐버려서 교회가, 성도들이 노예가 됐어요. 어디에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뭔가 훌륭함이라는 것에, 인격이라는 것의 노예가 돼요. 바르다라는 것의 노예가 돼요. 왜 전도할 수 없는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불신자들보다 더 훌륭해야 돼, 불신자들보다 더 똑똑해야 돼, 그런 틀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예돼서 불신자를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생명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또 포로되잖아요. 큰 힘에, 그게 귀신의 문화고 귀신의 힘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 포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회복되어질 걸 언약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징조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데 어떤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성전도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성벽도 다시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백하게 하시죠. 속국되어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계속 뭔가 자신들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는 게 능력과 풍요, 올바름, 뭐 그런 거예요. 자꾸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걸로 계속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언제 끝이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져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만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게겠죠.
인생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게 맞구나. 그게 맞아진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맞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동일합니다. 말씀이 내게 찾아와요.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끝이 언제 와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그게 정말 믿어질 때, 그게 나하고 맞아질 때 끝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그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내가 안 믿는 것 같고,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못 배워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야 끝이 나요. 그때까지 계속 이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나요? 나에서 벗어나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해서, 아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 거기에 잡혀서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 그게 상황적으로 맞아.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안 믿도록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 속으로 나를 계속 집어넣어서 나를 속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찾아오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려지리라 하셨어요. 내 개인에게 쌓여 있는 도율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 쌓아져 있는 돌. 하나님 떠나서 사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하고 있구나. 뭘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으로 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 번째, 개인에게, 내 영혼에, 그러면서 내 정신과 마음, 생각, 또 교회에 쌓여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게 뭘로 쌓여 있어요? 오래도록
복음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의 집.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그런 귀신의 집. 소재하고 비고 소재되어져 있는 그 집. 귀신이 살다가 비고 소재가 돼서 돌아와서 7배나 더한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악하게 되어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견고한 진으로 모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이 쌓아져 있는 것으로, 그 각 교단들이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안 맞는 것으로. 그래서 뭐만 안 되느냐? 교회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그런 자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상태. 내 감정, 내 생각,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그게 좋은 중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게 중심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상태죠. 그 일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지, 지금 성도들, 이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상하고 갈등이 되고 저 목사가 저 장로 권사 저 집사가 꼴보기 싫고 그런지 그걸 모르는 그런 상태죠. 집을 져놓고 있다니까요. 견고한 진으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 내 삶에 그리고 현장에 쌓여 있는 돈. 거미도 말씀 받으려고 왔나? 거미는 말씀이 필요 없지. 현장에 쌓여 있는 돌,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뭐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뭔가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서 똑똑하게 열심히 잘해서 내 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믿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딱 모르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모든 사람은 다 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삶의 상태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업의 조직을 이루고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문제고 죄의 문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의 배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라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진짜 내가 소지하고 비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론 그걸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을 거치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 구원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보관하는 그 수장자. 이게 계속 맞아지는 그 예배와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 이론이 내 신념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김점순 집사님, 정원순 집사님, 말씀이 좀 너무 어렵죠? 네.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어려운 거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쉽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우면 정말 기도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세요. 진짜 계속해서 교회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체 그 세계 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그 미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뭐예요?
미자립 시대에 미자립에서 벗어난 그 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자립 수밖에 없는 갇힌 자들, 그 갇힌 자, 그 갇힌 자들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거. 그것을 증명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라는 답 가지고 벗어나는 증인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갇힌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미자립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거기에 우리를 두셨느냐? 그 증인들 모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따라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계속 같은 말 한 가지 말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인생의 문제 나 떠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나 떠날 수밖에 없고 날 떠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은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지는 문제야. 그래서 그것을 끝낼 그리스도로 갈 거야.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고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을. 교회가 만남 속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같은 말. 유문유답이 정말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 그것만이 답이구나라는 게 서로가 인정되어져야. 같은 마음은 어디에서? 유일한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치유되어져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여정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구나. 교회 안에 조금 마음이 안 들고 뭐 모자란 것 같고 갈등이 있고, 아니, 나도 저 사람도 치유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는 거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우리를 지금 치유해 가시고 계시구나. 근데 그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 예배와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같은 뜻이라는 건 뭐가 되어질 때 절대 가치가 바뀌어져. 거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로 세우게 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정을, 그래서 이정표를 남기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끝이 오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의 상태, 정신의 상태, 육신의 삶의 상태에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나는 문제. 이 세상에, 내 가정의, 업의, 경제의 재앙이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증인, 어제 주셨던 말씀이 뭐부터 끝나야 된다고요?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과거는 끝났는데 과거의 재앙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적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언약적 복음은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내가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리라. 무너뜨리리라. 끝이 오리라.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계속 전체 훈련을 가지고 또 강단의 예배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언약적 복음을 붙잡아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777.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 붙잡아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거 붙잡아라. 그걸 그대로 우리의 미래의 후대에게 전달해 줘라. 미래 후대가 살아가야 될 더 처참한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재앙을 알려주고 미리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알려줘라.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후대들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곳에, 우리의 후대들은 아직 그렇게 큰 재앙 속에 경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살려야 되는, 그걸 미리 알려줘라. 그래서 제1의 사명이 뭐냐?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이다.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뭘로 막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 그 약속이 붙잡아지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1의 과제가 뭐냐? 그게 복음 전달하는 거. 그렇죠?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중요한 복음의 흐름,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흐름, 그제야 끝이 오리라까지 계속 흘러가게 되어질 그 복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 이번 주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 복음과 진짜 실제 나와 맞아지도록. 그래서 내게 그 복음이 그냥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생명으로 받고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전달할 사명자들, 충성된 자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만남이 올 때까지 계속
전달할 수 있을 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거기에 묶이고 매이게 만들거든요. 나라는 것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에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일부에 주실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세계의 재앙을 막는 자.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만나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세계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왜 내 시달림이 안 끝나느냐, 내 고통이 왜 안 끝나느냐,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그 속에 나와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을, 재앙을, 그 저주를 끝내주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